56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그를 잡고 있는 세력보다 더 강한 자가 등장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려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자보다, 그리고 세상보다 강한 자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로 강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강함을 추구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십자가의 능력, 그 강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쯤에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파송된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와 제자들을 잡으러 나아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 신호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한 제자가 칼을 빼어 들고는 그곳에 예수를 잡으려고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전투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제자들을 제지하시고 이것이 도리어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각 일촉즉발의 상황은 금세 마무리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조금은 허망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제자들의 비겁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비겁하다고 하기에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 중 하나가 칼과 몽치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온 무리 앞에서 그 중 하나의 귀를 잘랐을 만큼 제자들은 용감했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위해 두려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다는 이 말씀이 제자들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가가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버리다라는 동사가 마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사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 속에 다른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선한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이제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버렸다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곳에 사용된 같은 동사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언자였던 베드로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버렸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버리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리는 것들이 사실은 예수를 버린 것이 되었다라는 아이러니를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것을 두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도리어 예수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들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강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유 또한 그것으로 내가 특별해지는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여러 번 듣고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수많은 멀쩡한 젊은이들이 전혀 말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고 그토록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분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적어도 남들과 다르게 특별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특별해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해질 수 있는 조건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누군가보다 특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신천지에만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공기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것도 나를 특별하게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남들과 다르려고 하는 것이 결국 도리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며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진정한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되기 위하여 두려움과 욕망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 강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검과 몽치를 버리는 삶,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를 검과 몽치로 잡으려고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칼로 대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이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과 더불어 제자들 역시 검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싸우고 계신 진정한 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힘을 얻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는 것이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해질 수 있는 것, 내가 남들과 다를 수 있다면 그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름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지고 그렇게 힘을 얻는 것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걸게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제자들처럼 종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오해받을 때이죠. 억울할 때입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보상을 받지 못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 그 무엇으로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합당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여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옳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적어도 내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섬김에 덫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오름을 원하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해지고자 하는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옳고자 하는 욕망조차도 결국은 그렇게 오름으로써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또 다른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잠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검과 몽치, 곧 혈과 육의 싸움에서 영에 대한 싸움의 삶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사야서 57장 18절부터 21절 말씀과 1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습을 쓰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 중재자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말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힘입으라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기 삼으라 라는 말 이전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로 싸우게 하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싸우신 방법과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또 자신의 변호사가 되심을 믿음으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자신을 잡으러 나온 이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순히 순종하시면서 이 일이 성경을 이루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분께 다투게 하시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의로 삼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감당하시는, 그 죄를 감당하시는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칼의 싸움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면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져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져주어도 그것이 나의 못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강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칼로 굴복시키는 것을 강함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도리어 십자가의 능력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의 싸움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의 강함으로, 사랑의 싸움으로 강함을 보여주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영화는 가정에 불성실했던 한 남편과 그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피폐해져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가정에 대한 불성실함과 그 외의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을 남편에게 호소하지만 남편은 그럴수록 더욱 가정을 멀리하기만 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옆집에 살고 있는 한 노 여인의 집에 들렀다가 노 여인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방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방의 벽에는 포스트잇으로 빼곡하게 기도문들이 적혀 있었고 할머니는 그 방을 전쟁을 컨트롤하는 방, 곧 워룸이라고 불렀습니다. 노 여인 앞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의 비참함을 토로하던 이 여인에게 여인의 남편이 가진 여인의 남편이 가진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종이에 다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빼곡한 종이를 그 노 여인에게 건넸을 때 그 노 여인은 당황스럽게도 자신은 그 종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잘못을 보았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럼 그냥 용서하고 그가 나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항의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진정한 적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속이고 숨어 있어 자신을 대적하게 하길 원하지 않는 그 적에게 말입니다. 당신에게 진리를 잊게 하고 믿음을 죽이고 기쁨을 훔쳐가는 그 적에게 말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이 맞다라는 것에 인정받는 것에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결혼을 빼앗아가게 만들 것입니까?
이제 진짜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그것은 세력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남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당신의 변호인 삼아 싸우시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인은 노인의 말을 듣고 돌아와 자신의 집에 워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진리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그 여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먼저 화를 참고 먼저 사과하는 아내를 보며 혼란스러운 중에 아내의 기도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진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물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단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이겨먹음으로써 내가 특별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특별해지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칼과 몽치의 싸움을 싸우라는 그 마귀의 계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특별해지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특별해진 우리의 삶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너희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깨어있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깨어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검과 몽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 검과 몽치를 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진정한 적을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래서 검과 몽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오른과 존재의 특별함을 증명하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진정한 담대한 싸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디펜더가 되어주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강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